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에스겔 12장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주관성이 강한 존재입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강하게 믿고 싶지 않은 것은 배척하는 경향이 있죠. 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빨리 하지만 반대로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끝까지 미루어주는 모습도 보입니다. 결국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가정의 모든 가족 구성원이 눈에 띄게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의사는 가장에게 빨리 병원 가보라고 하는데 가장은 가족들의 건강에 자신 있어 합니다. 괜찮다고, 일시적으로 피곤해서 그런 것 같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고 의사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어떤 경제 관료가 있다고 합시다. 경제적인 지표가 객관적으로 볼 때 눈에 띄게 하향 곡선을 보이고 있는데 경제 관료만 괜찮다고, 우리나라의 경제의 근간이 튼튼하기 때문에 곧 회복할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옳은 것일까요? 의사가 말을 해도 객관적인 경제지표를 가지고 보여줘도 왜 자신들의 생각이 맞다고 주장할까요? 왜 인정하기 싫어할까요? 왜 고집을 부릴까요? 어떤 경우든 이 모든 것은 미련한 모습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언하라고 명령하시기도 하셨으며 때로는 행위 예언을 하라고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언어적으로 선포된 예언과 함께 선지자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언들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방법과 길을 더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한 가지 행위를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3절이에요. 그러므로 너 사람아,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대낮에 짐을 싸가지고 길을 떠나가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네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거라. 그들이 반역하는 백성이기는 하지만 혹시 그것을 보고서 깨달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포로와 같이 자신을 꾸미며 낮에 다른 처소로 끌려가는 것처럼 옮겨가라고 명령하세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아직 남유다가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곧 바벨론의 마지막 침략이 있을 텐데 에스겔이 포로와 같은 행색을 통하여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에스겔의 행위 예언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이 포함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상태인데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 행위 예언을 해봤자 본토에 있는 남유다 사람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거의 무의미한 일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 8장에서 본 것처럼 에스겔은 이미 본토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예언을 듣고자 바벨론까지 왔던 것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에스겔이 전하는 말은 이미 남유다 본토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이 지금은 바벨론에 있을지라도 그의 영향력을 생각해서 에스겔의 행위 예언이 남유다까지 충분히 전달될 거라 판단하셨던 것이고 에스겔의 메시지가 남유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에스겔이 예언했던 그 동시대에 남유다 본토에서는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본토에서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서는 에스겔이 함께 예언함으로 인하여서
남유다 모든 사람들이 돌이키려는 마음을 갖도록 계속 애쓰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의 예언을 통하여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18절이에요. 사람아,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물을 마셔라. 그리고 너는 이 땅 백성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의 주민이 당하게 될 일을 말한다. 그들이 근심에 쌓여 음식을 먹고 놀라움에 쌓여 물을 마실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주민이 저지른 폭행 때문에 이 땅의 풍요가 다 사라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또 한 가지의 행위를 주문하십니다. 떨면서 음식 먹으래요.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뜻이냐? 이것은요,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의 근심과 불안한 마음을 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만큼 환란이 임박해 있음을, 심판이 눈앞에 있음을 직접 보여주면서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라고 교훈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남유다 영혼을 향하여서 보여주시는 긍휼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바로 내일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돌아오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기다림에 대하여서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가 말하는 세월이 이만큼 흐르는 동안 환상으로 본치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더냐 하는 속담이 어찌된 일이냐.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남유다 사람들이 이 땅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고난이나 환란이 결코 닥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소문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많은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예언했지만 그거 이루어진 적이 있어? 라고 반문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에 안 듣고 있는 것이죠. 남유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요, 이사야 때부터 예레미야와 에스겔까지 수많은 선지자가 예언을 했지만 아직까지 자신들이 망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것입니다. 두 번째, 남유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한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평화적 메시지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평화를 외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이 상황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야. 이런 말들을 하다 보니 자신들의 듣고 싶은 말만 듣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것이죠. 세 번째,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귀에 안 들은 이유가 뭐예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뭘 믿어요? 지금 남유다 사람들은 애굽이 자신들의 방패가 되어줄 거라 생각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이만큼 남유다 사람들의 현실 인식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할 것이니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말하지 못할 것이라 하여라. 오히려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환상으로 본 것이 이루어질 그날이 가까이 왔다. 아멘. 하나님은 남유다 사람들이 속담처럼 생각한 말, 즉 22절에서 세월이 흐르는 동안 환상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했던 그 말들이 더 이상 이제 속담과 같이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곧 심판이 임박할 거라고, 바벨론의 침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외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언제 오는지 아세요? 위기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행할 때부터 위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우상 숭배했습니다. 불행은 이미 시작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믿지 말라 했는데 그들은 애굽을 믿고 의지했어요. 불행이 진행되고 있던 것이죠.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곧 옵니다. 그 임박한 심판이 바로 오늘이 될 수 있어요. 무서운 말이지만요. 우리는 어떻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임박한 심판이 우리 코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나라와 민족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면 그때부터가 바로 위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마음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결단은 우리를 위기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주 품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죠. 부디 오늘 하루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라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에게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안전하게 삶을 지켜내어서 주의 보호 안에 있기 원하오니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두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봄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지켜내며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